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57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비천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약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제 설교의 본문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포위했죠.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포위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해도 쓰임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 4사람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어찌해서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면서 서로 말하고 있어요. 이 나병은 한센병을 말하는데요. 간염이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의 간염을 막기 위해서 성 밖으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성문 어귀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들을 먹고 살아야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 안에도 음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 밖에도 전혀 먹을 거리가 없었겠죠. 이렇게 성 밖에서 소외받던 나병 환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리고 백성의 굶주림을 구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간다고 한들 성에도 음식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데 거길 들어가든 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죽는다. 차라리 우리 이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뭐 그들이 죽이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요 이들이 언제 떠납니까? 5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해질 무렵에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은요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랬어요. 벌떼같이 쳐들어왔던 이 아람 군인들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니까요 6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소리를 듣게 이렇게 내셨냐면은 주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요. 아람 군대는요 이 소리를 듣고 서로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 왕들과 애국 왕들한테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이렇게 거대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찌려고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냥 다 모든 걸 놔두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갔던 거죠. 그런데 7절 보시면 이 아람 군인들이 이렇게 도망간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절도 한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그리고 아까 나병 환자들이 아람을 향해서 떠났던 때가 언제였나요? 5절 아까 저희가 해질 무렵에 봤죠? 그러니까 아마도요 이 나병 환자들이 떠나려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그때에 아람 군대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착각하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어떻게 걸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어기적 그냥 그들은 힘없는 발걸음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께서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이용하셨던 거예요. 거대한 연합군이 밀려오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착각을 하고는 어쨌든 이 아람 군대가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려두고 급하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갔던 그들이 만난 것은요 아람 군인들이 다 그냥 버려두고 간 그런 전리품들 식량이랑 옷들이랑
보석들 이런 것들을 그 나병 환자들이 다 가지게 돼요. 아람 군대는요 너무 놀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그곳에서 배불리 먹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떠나게 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 나병 환자 4명을 사용하셔서 아람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아무리 강한 왕이고 그의 군대가 아무리 힘이 막강하고 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해도 쓰임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제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이 아람 군대 진영에서요 여기저기를 돌면서 허겁지겁 배를 채웠을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막 정신없이 그들은 먹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은과 금을 감추어두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차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동안에 저기 사마리아 성의 자신의 가족들과 동족들은 굶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아침이 되기 전에 얼른 이 좋은 소식을 저곳에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개혁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쫄쫄 굶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침묵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이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문지기에게 이런 일들의 정황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9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던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던, 수건에 싸서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두었던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성도는 거저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받은 성도는요, 그것을 전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명의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은혜를 가둬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은혜로 주변을 적시는 강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모습은 연약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에 등장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람 군대를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만들었고요. 그들이 두고 간 것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있었고요.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사람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들을 때 이런 생각,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저거 어디다가 쓰지? 어디 가서 사랑꾼이나 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씩 제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초대교회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날마다 교회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받고 그렇게 억압받는 상황들, 그리고 그들은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회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7월, 8월, 9월 오직 기도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금요 성령 기도회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짖는 기도로 순종을 실천하시는 기도의 훈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일이요,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굶주림이 해결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믿고 믿음의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목장마다, 예배마다 그렇게 영원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 하반기를 기도로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그렇게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